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게 하시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날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5장입니다. 5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화나는 때에 네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리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 그리고 탄식, 탄식의 기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일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어,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백성들은 이 금강석처럼 굳은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또 거역한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백성을 또 다시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반복되고, 그럴 때 그들이 늦게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좋으련만 그들은 더 이 거칠어진 마음으로 돌이키기는커녕 더 우상 숭배를 더 깊게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거듭 말씀했죠. 하나님의 굳은 의지. 이제 선지자를 세워도 모세와 또 이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중보기도자였던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한 것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그의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왜 저를 이 세상에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저와 다툽니다. 저를 시비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이 민족이 회개하지는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특히 그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꼴보기 싫어한다는 거죠. 죽이려고 하고.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참된 선지자예요. 앞에 언급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대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 임의대로 바꿔서 거짓 예언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한다. 근데 칼과 기근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심판한다. 근데 그들은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해서 그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죠.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이 그가 어머니가 왜 저를 이 세상에 낳으셔서 제가 이렇게 고통받게 하냐고. 나는 누구에게 빚을 줘본 적도 없고 빚진 적도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저를 괴롭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탄생에 대한 저주죠.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의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성경에 욥이 있었죠. 욥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네 원수로 너를 미워하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너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오게 내가 하겠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굉장히 절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약속을 다시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 역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 견딜 수 없고 정말 그렇게 괴로운 시간들을 세월들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들, 그때 주신 위로, 그때 주신 소망이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거듭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죄 때문이라든가 예레미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방에 이 철과 놋, 그 군대의 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겨버리신 거죠. 그래서 누가 그 강한 군대를 꺾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북방의 군대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국경으로 다 모든 것을 탈취해서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넘겨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은 이 알지 못하는 땅, 그것은 바로 바벨론 땅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기후가 다른 그것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 잡혀가게 한다는 거죠.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복하시고 주의 오리차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겪게 될 수모, 고통, 마음의 상처, 따돌림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어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줘도 그는 그 자기의 이 아픔을 사귀지 못하고 타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돌봐 주시라고, 나를 박해한 자들을 보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16절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에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라가, 이 유다 나라가 망해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냥 회개할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홀로.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이 거역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 하셨고 그는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굉장히 애롭습니다. 고달픕니다. 그래서 자기는 홀로 남아서 그 망해가는 그 나라, 또 이 멸망해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자기는 지금 홀로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통이 지금 계속되고 상처는 중하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마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하천이라든가 시내가 비가 많이 올 때는 흐르다가도 금방 말라버리고 물이 좀 있다가도 말라버린 이런 마치 흐르는 시내가 이 시냇물 그 하천이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저의 마음의 상처 이 중한 것을 아시긴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 네가 만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생뚱맞게 지금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으나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은 회개는커녕 멸망이 하는 그 나라 기울어가는 나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기뻐하고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지금 이렇게 홀로 남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네가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네가 회개하면 회개하면 우리가 이 에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바로 충성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네가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소명의식, 흐트러져 있는 그 흐트러질 수 있는 소명의식과 그의 사역의 초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은 돌아오면 이 회개를 말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너를 굳세게 세운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그런 주변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이 선지자로서 메신저로서 사명을 네가 분명히 한다면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 것이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고 더 견고한 입으로 더 견고한 대변인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백성들 앞에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 노성벽은 뭐예요? 이 구리로 된 견고한 성벽이에요. 그래서 너를 어느 누구도 너를 실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고 너를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를 소명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고통받는 이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 선지자, 그가 낙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의 이 흐트러질 수 있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셔요. 그리고 그의 이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가 그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런 너무 변하지 않는 주변 상황을 놓고 절망하게 되고 상처와 또 이 배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결국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소명의식을 다시 고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흐트러지지 않게 이 방향과 초점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굉장한 지금 흔들림이죠.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해주시는 말씀, 처음 불렀을 때의 그 말씀,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의 그 소명의식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그런 이 사명, 또 이 사명자의 이 그 방향과 길을 다시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더 환란보다도 고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강화되면 우리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또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저의 소명의식을 다시 강화하는 계기로 또 우리의 사명이 흐트러지지 않고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